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른다라고 생각할 때 참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사람들 속에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믿음을 따른다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채워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믿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성도로서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행위들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신 일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도와준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 다 이제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보니까 복음적인 신앙이 있고 또 율법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준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의 소망, 의로운 자가 누려야 할 그 소망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갈라디아서 전달하고 있는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의 본질,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람이 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의의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내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한 것,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여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행동, 그것만이 참다운 신앙의 행위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그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려고 했던 어떤 활동들이 나의 중심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실천했던 그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삼고 나아가세요.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의 행위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그 감사한 마음을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 그것이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복음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인정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없는 믿음. 네.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신앙의 열심 있잖아요. 그것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없다. 그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사도 바울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걸어갔었죠.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누가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의 선생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의 길을 막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다름질 치던 것을 무엇으로 막은 겁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막았어요? 걸어가는 길을. 무엇으로? 예. 네. 그걸 딱 두 자로 하면은 뭐예요? 성경에 답이 나왔어요. 8절 보세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권면으로. 설교로 막았다는 거예요. 참, 너무 심이라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한 걸로 막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당신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행위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 권면으로 길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상이 되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술 마시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로 막았다면 우리가 이해를 가죠. 저렇게 막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됐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걸로 막았다는 거예요. 권면으로, 설교로. 와,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설교를 저렇게 한 걸 저게 막은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메시지의 특징에 뭐가 있었길래 신앙의 길을 막은 거가 될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게 한 거죠. 그것이 막은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로 열매를 삼아서 여러분은 구원에 책임 있는, 신앙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금방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좋은 말로 그냥 들리잖아요. 정말 그 책임감 있는 신앙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길을 막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길을 막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로 시선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 누워지는 것은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죄 많고 무엇을 다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형성되어진 은혜와 사랑이 나의 이런 모임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당신은 정말 특별하게 태어났고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책임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빨리 삶으로 결단하세요. 이런 게 구원을 막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맞아. 저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지금 노력해야 내가 내 신앙을 보면서 자랑스러워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 설교가 길을 막았대요. 그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꼭 있어야 돼요. 제가 한 2, 3일 전에 어떤 크리스찬 분한테 이렇게 좋은 설교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앞에 내용은 참 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참 이렇게 너무 그래 내용이 좀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으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끝에 가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닮은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상해요? 아니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하는 사람으로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살펴주고 성경을 나눠주듯이 그런 행함을 너희가 실천할 때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그런 행한 삶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이룰 수 없고 구원은 나한테서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쪽으로 가면 결국 내 행위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결국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거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결국은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중심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 권면, 그 설교,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길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율법의 교사들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뭘 그런 걸 내가 진짜 지금 이 사람들 신앙을 망쳐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이 사람들 신앙을 더 굳게 세운다. 율법도 지키고 행동도 확실하게 보여지게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세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하는 설교 이런 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 그냥 신앙을 그냥 바르게 세우는 건 줄 알고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세요. 바울처럼 사세요. 야곱처럼 헌신하세요. 7년간 그 외삼촌에게 헌신하듯이 교회에 헌신하세요. 그러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 사람들하고 끊어오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게 맞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저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잘 모르죠.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로 사랑과 은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나의 행동으로 야곱처럼 살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빵에 들어가는 그 누룩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반죽하면 뭐 거기 누룩이 들어갔는지 너무 알지도 못해. 근데 빵을 부풀리죠? 우리가 이 율법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가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율법의 메시지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저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하는데, 야,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 하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죠? 저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돼서 움직인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행한 것만 이렇게 바라보게 해서 여러분들 선교해야 된다 하면은 그건 또다시 행위의 본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결국은 이러한 메시지를 자꾸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허용하다 보면 나의 신앙도 결국은 율법의 신앙으로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한 상태,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나의 행위가 그 안에서 얼마가 기여를 해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있잖아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것을 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게 요구되는 겁니다.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 감사를 내가 예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기초를 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행동으로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진짜 너무 멋있죠. 십자가로 여러분은 기초를 놔줬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이제 거기에 신앙을 완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듣기가 좋아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완벽한 겁니다. 나는 그 완성의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누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움직여지기만 하면 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붙잡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명을 영향을 줬건 5명을 줬건 전 그게 제 인생의 최대의 보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나는 알려주었다. 전달해줬다. 그러면 나는 정말 난 행복한 거죠. 난 거기에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수만 명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그런 기회를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만 명에 비해서 율법의 신앙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감사하고 나한테 선물을 주고 그랬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한테 그 의미가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이거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복음의 형성된 사람에게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확신한다.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 무장된 상태라면 내가 확신한다 이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갈라디아 교회가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전해진 복음으로 완전히 그 복음으로 이해되고 그 안에 수용된 상태라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흔들리겠죠. 그래서 많은 수가 흔들렸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그 바울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율법의 선생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죽는 날,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언젠간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라도,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내가 배울 기회가 있었다, 인생 속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확신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니까 좀 작은 교회는 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좀 작은 교회는 좀 투박하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큰 교회는 그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세련되게. 근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고기 먹지 마세요 하는 말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고기 먹지 마세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마세요. 좀 세련되고, 그런가? 뭔가 받아들여도 좀 받아들이기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결국은, 큰 교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같은 얘기인데, 율법의 행위를, 결국은 율법의 행위, 책임 있는 신앙이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그걸 굉장히 세련되게 말한다. 그걸 느껴요. 마치 정말 지식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저렇게 그 사람의 행동을 또 강조하고 세련되게, 그러니까 뭔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본질을 뚫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를 품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마음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율법의 복음은 자기 행위가 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책임져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자기 확신을 못해요. 삶으로 신앙을 보여줘야 된대. 그 얼마큼 보여줘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열심히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어느 정도를 보여줘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든지 무엇을 하는 거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냥 세상의 보편적인 사회를 돌아가는 흐름이잖아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야 이 회사가 발전하고 너가 발전한다. 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죠. 책임 있는 주체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보편성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의 흐름과 너무 비슷한 저항이 없는 그 내용으로 신앙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의 감사함과 위대함을 발견하는 우리 존재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걸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와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 이 부족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너를 향한 당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거하는 모습이에요. 이 복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룩을 발견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30% 부족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십자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완성되지 않은 십자가가 붙잡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완성된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완성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왜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거기에 참여가 되어야지, 무슨 완성된 십자가야. 십자가로 기초를 놓으셨잖아, 예수님이. 그럼 당신의 행위로 거기서 채워 넣어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뭔 딴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완성된 십자가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람들의 신앙을 구분하는 그런 것이 돼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완성되지 않은 십자가를 얘기했으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 정도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걸 채워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들 앞에. 십자가가 완성됐다고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된 거야. 오히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걸림돌이 안 됐을 거야. 그럼 율법의 의미를 또, 행위의 의미를 또 부각시킬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삶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권면한 사람, 설교한 사람, 가르친 사람, 실족하게 한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술 먹고 깽판 치고 그래서 실족시키는 거 아닙니다. 설교로 실족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의 신앙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100% 완벽한 것으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대학 교수고 멋있는 말로 세련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을. 네. 저게 바로 사람으로 향하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구나.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거기에 참다운 의의 소망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내 안에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이 은혜의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